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될 때에 주님을 보며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생각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짜증이 먼저 나고 걱정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왜 나만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어떨 때 힘들면 남편도 원망하고 자녀들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환경 탓을 하기도 하고 배경 탓을 하기도 합니다. 배우지 못한 것을 탓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면서 하나님이 계실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서 참 다윗의 신앙은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그러나 그의 신앙의 고백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르게 세워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가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리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러기에 다윗이 정말 위대한 왕이구나 이와 같이 인정을 받는 것 같고요.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커다란 소망과 희망을 준 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아마도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나 그와 같은 생각까지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시편 본문의 말씀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환난 속에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이와 같은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내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환난의 때 기도해야 되고 곤란할 때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곤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길을 열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 앞에 한번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이와 같은 기도는 그리 아름답지 않습니다. 기도는 어찌 보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고요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면서 이제 내 삶의 과정 속에서도 그 기도의 내용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놓고 나는 내 마음대로 세상 살고 죄악 가운데 살고 이러면 과연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기도하면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환난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환난 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을 명확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확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선택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늘 자신 있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는 이미 틀렸다 나는 안 돼 나는 이제 끝이야 절대로 이런 표현들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세우셨으니 내게 새로운 은혜 부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주님 앞에 서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면 좋을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소중한 부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선택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자부심 절대로 버리지 않고 늘 자녀임을 깨달으면서 확실하게 믿음 생활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다가오든지 내가 맞아. 내가 옥천 동성교회 서리 집사야. 내가 옥천 동성교회 권사야. 적어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소중한 직분 주었음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한다라고는 의미 가운데에 지금 환난 중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될 때에 때때로는 이 어려운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한 비코스 방법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비코스는 통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문제 해결함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신앙인은 어떤 상황을 맞아든지 신앙의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환난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환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이 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건 비코스지요. 이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에 내가 혹시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어떤 죄악 가운데 빠지질 않는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어떤 환난 가운데 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잘못된 방법일지라도 선택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있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을 전혀 용인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이와 같은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자세는 항상 범죄하지 않는, 환난을 만났을 때에 내가 혹시라도 범죄한 것이 있는가 회개도 해야 되고 앞으로의 삶도 잘못된 부분 선택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비코스였던 부분들이 조금 생각나기 시작하면 사단은 항상 그것을 이용해서 완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 민족이 이북이 정말 불쌍하다고 굉장히 많이 도와주는 일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한국교회에서도 열심히 정말 이북의 동포들을 도와준다고 이렇게 도와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것이 간 것이 아니라 군인들이 그것을 사용하게 되고 무기를 개발하는 데 사용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주었는데 이게 악하게 그대로 활용을 하는구나. 여러분, 마귀나 악한 세력들은요,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보여주는 듯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와 같은 경우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신앙의 비코스가 아니라 이럴 때에는 신앙의 정도를 걸어야 되는 거구나, 더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믿음을 진행해 나가면 좋을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해결되는데 요거 한 번만 눈 감아주면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부분이지요. 그러나 사단은요, 그 한 번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여러분 파멸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 생기게 될 때에 단 한 번 비꼬튀었던 부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당하게 신앙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환난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여러분 더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올바로 세워놓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시기 바라고, 다윗이 말한 것처럼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죄악의 길이 들어서지 않도록 더욱더 조심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데 앞장서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더, 환난이 다가오게 될 때 오늘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 힘들 때에 예배에 최선을 다하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5절은 이렇게 말했지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의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제가 있는데 의의 제사를 드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예배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고,
결국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확실히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도 더 강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서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구나. 물론 날마다 기도하는 것,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한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부분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정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는 이와 같은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려운 일에 빠지게 될 때에 또다시 어려운 일을 만들고 또다시 어려운 일을 만드는 이와 같은 과거의 경력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바세바를 취하는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보면서 이제 죄악이 발동하게 되고 그 여인을 데려오는 큰 죄악에 빠지게 되어지고 동침하는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지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또 다른 죄를 범하면서 이제는 우리아 장군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또 다른 악을 행하는 이런 과정들을 명확하게 그는 과거에 경험을 하고 그런 악한 일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수시로 정말 내가 이 죄를 회개합니다. 정말 요를 적시며 눈물로 내 요를 심상을 적시며 기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확실하게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서 반드시 돌아와야지, 이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가는 더 큰 문제가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는 명확하게 체험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부분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우리는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예배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사랑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환란의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환경들이 어려움이 다가온다 해도,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수없이 많이 고백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의의 제사를 드리며 이런 고백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마음속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 앞에서 또 다른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 차리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라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더욱 예배 열심을 다하는,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지혜로운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제 오늘 제목이 되겠는데,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첫째로 생각해 봅니다. 충만한 기쁨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만한 기쁨이 생기는 어떤 조건들을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고난의 문제가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어찌 보면 세상의 여러 가지 여건들보다 더 풍성하다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느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복, 더 나아가서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와 능력이 부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물질 앞에도 즐거워한다면 그것보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더 즐겁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을 분명하게 하면서 충만한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거나 또다시 이제 마지막 그는 고백합니다.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서두에서는 고난을 이야기했습니다. 환난을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신앙의 부분을 아름답게 지켜나간다고 말하더니 이제는 그와 같은 부분은 싹 사라지고 주님이 내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기쁨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주 명확하게 고백합니다. 서두에 고민거리가 있었는데 오늘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은 나를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결국 그의 인생의 참 기쁨과 즐거움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면서 현재도 기쁨이 충만하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나갈 것이니 내 인생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된 것 늘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다른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늘 올바르게 서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예배 생활에 열심을 다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넉넉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때때로 말 한마디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사단의 여러 가지 흔들림에 유혹도 받고 믿음에 멀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와 멀어지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환난 속에 주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려움 속에 내 자신을 좀 더 바르게 세우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믿음 생활 진행해 나가다 중단한 분도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불러주시옵소서. 구원의 길을 걸으며 영광으로 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능력의 주님을 확실히 만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며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